어둠 속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4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데 그냥 바디메오가 아니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칭하는 칭호만 우리가 들어도 어떤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조상을 표기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표기해서 기록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거지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거지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떠올리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 관심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자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디메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맹인이었습니다. 거지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길가에 앉았는데 뭐 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얻어지는 음식이나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르는 그런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소경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디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인도한 자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형편과 지금 이 상황적인 삶이 굉장히 버겁고 힘겨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의 그 소망과 기대치는 그날의 길가에 앉았다가 거지니까 동냥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은 것 가지고 삶이 영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죠.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나팔수로서 계속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이 유럽 지역 물 건너 멀리에서 환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에게 손짓해 빨리 오라고 여기 오시라고 왜 거기 있냐고 여기 오시라고. 바울이 참 이상한 것이 보인다 생각했죠. 뭐 그러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가 이제 현재 여기 머무르지 말고 바로 저 건너편에 가서도 복음을 외치기를 원하셔서 그가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기에 있는 무수한 영혼들이 울부짖듯이 소원하여서 그 영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자 사랑하는 동역자, 이 선교팀, 목회팀이 있죠. 팀 목회입니다. 바울 혼자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몸이 약하고 그래서 곧 쓰러질 것 같은 위기감이 봉착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동역자 의사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셔서 그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 이 선교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사람을 붙여주고 그래서 함께 동역회 선상에서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체험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되죠.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외치는데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생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의 힘을 빙자해가지고 점을 치는 이 여인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무당, 또 점쟁이, 또 샤머니즘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드러나는데 참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에 씌워가지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신접해가지고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또 그것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참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가 너무나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악한 것에 씌어가지고 악한 것에 끌려가지고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세요. 참 그 삶이 녹록지 못하여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무덤 사이를 전전긍긍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말썽을 부리고 그러니까 쇠줄로 가지고 꽁꽁 묶어서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 엄청난 이 톤의 힘을 견딜 수 있는 쇠줄, 쇠고랑까지도 끊어버리고 이 동네가 참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해방되고 나중에 보니까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돼지의 수로 보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갑자기 물속으로 몰살하죠. 자, 이 군대가 쫓겨나면서 군대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허락하셔가지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그래서 더러운 겁니다. 하는 짓이 더러워요. 생각하는 것도 더럽습니다. 추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한 거룩한 성품으로 사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보려면 그 사람이 하루의 일상의 일과를 보면 알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먹는 것이나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비정상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가정스럽고 눈뜨고는 볼 수 없고 야 이제는 스톱! 뭐하고 있는 거야? 더럽고 추한 곳에 왜 그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 악한 권세들은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그런 역사를 축출해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그것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망가지고 그것에 끌려서 정신이 혼미하고 영도 혼란스럽고 삶도 빗절해지고 바울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비정상적이고 질서를 파괴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하고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없구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온통 공동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가정도 지역도 동네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출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지역사회든지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들여오고 더럽고 추한 역사들이 진행되고, 여러분 그러면 악한 권세 사탄, 이 귀신의 역사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그것을 체감합니다. 그리고는 분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악한 권세들을 축출해내는 거죠. 바울이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점을 치는 여정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여인을 괴롭히는 악한 권세야, 지금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밥을 먹어도 일상생활을 해도 이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의 역사에 힘을 빌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여종의 주인이 점을 칠 수가 없네요. 귀신을 빙자해가지고 점을 쳤는데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이권이 떠나갔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업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점치는 사업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밥줄인데 저 바울이라는 놈이, 저 신라라는 놈이 이 거울에 들어와가지고 저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이상하게 기도처를 다닌다고 그러더니 알 수 없는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는 저들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내 생업을 회방했다고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원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다가 아니 못된 사람들아, 남의 사업을 망치면 어떡해? 당신들 간첩 아니야? 염탐하러 온 거 아니야? 이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는,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듣자 하니까 당신들의 소문이 좋지 않던데 등등등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요 바울과 신라를 얼마나 때렸는지, 매를 맞고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고, 그래서 내맞아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한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정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전초적인 기지가 형성되고 기초를 놓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이래저래 저래 이래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 밖의 여호와 이래 하심으로 사람을 동원하시고 물건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생업과 직장과 모든 범사를 주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야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참 초라한 인생이죠. 아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애비 디메오의 죄 때문에, 아이고 저 아들 봐, 길가에서 저 동냥하는 아들 보라고. 참 불쌍하지.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아휴 참 안타깝네 하고요 주위 사람들이 혀를 잡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을지도 모르죠. 또 그 아들격인 오늘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참 너 참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지. 야, 네 부모도 부모지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당장 회개해야 될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아버지도 욕보이고 그 아들도 욕보였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죄값을 따져 묻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뻔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나 보면 보세요. 오늘 바디메오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무슨 소망을 가졌습니까? 4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47절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이 소식을 소리를 듣고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로 이 동네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이 근접해서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약해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청각을 발달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듣는 소리를 통해서 복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묵은 체증이 내려가더니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삶이 바뀌어졌다고 그러는데 저의 인생론에 있어서 제 삶도 변화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예수님만의 소망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귀찮은지. 좀 조용히 좀 해. 주님 말씀 좀 듣게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떠들고 그래. 자,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47절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요 오늘 바디메오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겠어요? 주님 저도 앞을 보고 이제는 일상의 삶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세상을 보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청원했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힐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제압했습니다. 중단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오늘 이 순간이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의 역사는 절박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앙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 버리시면 갈 데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삶의 소망도 없사오니 책임져 달라고.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총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죠. 성경 볼까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안심하라.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성경에 보니까 나같이 이 눈먼 자도 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라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여러분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50절 보세요. 5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메오가 소망을 두고 예수님 앞에 청원하는 그 모습을 목도해 보셨습니다. 자,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것이 있고 갈급하고 소원이면 저랬을까. 겉옷도 내어 던지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중에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저녁에 몹시 춥습니다. 이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변변하게 잠잘 처소가 마땅치 않을 수 있잖아요. 이 겉옷 없으면요, 동사, 저체온증이 걸려가지고 밤사이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던졌어요. 내가 던졌어요. 누가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이 당시에 겉옷은 살림 미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막 던졌어. 왜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부르심을 쫓아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목을 움직여서 나아갔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보기를 소원한 그를 향해서 5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을 응하여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지체 없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이 응하여지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 사람이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으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컴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회복하셨어요. 눈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완전케 된 온전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만큼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분명히 52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나의 당대까지 이어졌던 이 죄악의 그늘 가운데서 이제는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쓴뿌리와 같은 곳에서 죄의 그늘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소원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 그 믿음, 너의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이제부터 네가 일어나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확 열려졌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원했으면, 주님밖에는 소망 없다고 소원했으면 예수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바디메오의 죄를 속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 찰나에 눈이 확 열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인을 해결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공동체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원인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을 마치 실판에 엉켜진 것을 풀듯이, 거미줄이 엉켜졌는데 풀어버리듯이 줄이 감겨서 확 꼬였는데 풀고 나면 속도 시원하고, 그래서 새로운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그 문제의 근본을 갖다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청산하고 그랬더니 오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해방의 감격스러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둠 그늘 가운데서 빛의 광명으로 쓴뿌리와 같은 것에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 우리 성령 예배,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은요, 문제를 푸는 시간입니다. 문제의 그 근본의 쓴뿌리와 같은 것을 다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문제보다도 더 큰 역사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승리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이로 고마움하게 신이죠. 호리기를 와게 만들어 와게 신이로 와봐 그만큼 와게 신이로 와게 신이죠. 저를 와게 기를 와게 와게 기계로 와게 와게 신이죠. 소리를 와게 기를 와게 와게 신이로 와게 신이로 와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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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시아를 와셔 주시게 와셔 성령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주님 주신 영력으로 살아나가게 하고 사악한 원수마귀의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호리를 와게 실기를 와게 뭐하게 신으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머물고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역사 있습니까? 떠나가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 오직 주님의 보혈 피로,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위해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의 의하여 살아감을 간증하고 주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양마교에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오. 주여 보내주옵소서. 주여 보내주옵소서. 우리 남전도에 채우시오. 청년에 채우시오. 여전도에 채우시오. 우리 권사회에 채우시오. 아버지 하는 주무릎 부치락거리는 영혼에까지 채우시오. 찬양들을 채우시오.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아버지